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400년간 지속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가 있는 사무엘에게 다 몰려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제도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위해 싸울 왕,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 말을 하자 사무엘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내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을 다스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저번 주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왕정제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생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그 비슷한 질문 하셨죠? 그것이 부정적인가?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한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주장했던 그로부터 4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다음에 가나안의 요단강 앞에 서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대략 신학자들은 출애굽했을 때 당시가 BC 1447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왕이 세워질 때가 BC 1040년 정도. 그러니까 오차를 생각한다면 350년에서 400년 전. 350년에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17장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보면 약 400년 전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즉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모여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이미 4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때면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누가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너희가 요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누구 가운데서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그 전에 힉소스라는 기마 족속이 애굽을 점령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힉소스는 기마족이었거든요. 그 기마족이 쳐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애굽에는 말이란 게 없었습니다. 말이란 게. 마찬가지로 예전에 중남미는 원래 말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보고 놀래죠. 어떻게 얼굴은 이제 백인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은 하얗고 수염이 나면서 발은 네 개고 동물이 울부짖는 게 천둥 소리와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캐추아 앞으로 장차 그 세상이 멸망할 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심 한 번 쓰지 못하고 정복을 당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애굽에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려고, 즉 좋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 말을 구해서 너희의 군력을 튼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가 제약된 것이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로 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나중에 이제 오늘은 사울을 보고 다음 주는 다윗하고 솔로몬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왕정 기록을 보면 수백 마리와 수천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는 여인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이렇게 전략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안정되고 누강시키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하고 전략 결혼을 맺지 않습니까? 예전엔 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은 그 당시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이스라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이 많아지는데 스야이자가 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이제 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화려하게 성전이라든지 또 자기 궁전을 은금으로 치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걸리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고 올 텐데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애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국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의 말씀을 항상 어디 두며? 옆에 두며 그것을 읽고 경외하고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20절 한 점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을 다 지킨다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장구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가고 그 다음날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잖아요. 그 야외 간 날이 아르헨티나의 제1차 대통령 투표였습니다. 투표하는 그 전날과 그 전날은 아르헨티나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사실 누가 돼도 지금 아르헨티나의 고민은 뭐냐면 누가 돼도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돼도 내일이 없고 이 사람이 돼도 내일이 없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 그래서 1차 투표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1차 투표 끝나면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최악의 경우가 온다.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이 자기 있는 돈을 다 영끌을 모아들여서 심지어는 카드를 사용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먹고 마시자. 식당으로, 슈퍼로, 호텔로. 왜냐하면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일주일 사이에 800에서 1200을 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전날 밤새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1차로가 안 끝났어요. 좀 있으면 2차가 됩니다.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슈퍼에 가면 써 있습니다. 까다 파밀리아 솔로 도 사세이테. 여기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죠. 까다 파밀리아 솔로 운 마플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다 따로 들어가서 따로 나옵니다.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했기 때문에 4명이 가서 1번 까카, 2번 까카, 3번 까카 다 따로 뒀네요. 그러면 이제 아세이테 8개 살 수 있고 계란을 한 4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데 이 코룹시온, 부패가 너무 심각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좀 전에 김현희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들만 부패가 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저도 30년 살아봤잖아요. 30년 동안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요. 나도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부패 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부패되어 있어요. 저도 부패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사람은 크게 먹고 중간은 좀 덜 먹고 이 끝에 있는 사람은 좀 덜 먹는 뿐이지 이 부패적인 생각은 다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부패적인 사회 상황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평생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경외하며 배우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하라.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가족의 가문이 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왕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조금씩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지. 오늘 왕을 주소서라고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얘기를 하죠. 그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출애굽을 시켰고 지금까지 인도했지만 내가 다스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 말대로 해라. 사무엘에 설명합니다. 왕이 들어서면 여러분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차출할 것입니다. 그때 소리 지릅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하죠. 왕이 들었으면 여러분의 딸들을 하인으로 부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 들었으면 여러분이 가장 기름진 땅을 그 왕 이름으로 뺏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 들었으면 여러분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듣지 않고 뭐라고 주장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정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계획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왕을 요구할 텐데 왕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너희 가운데.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부인을 맞으지 마라. 미혹당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에 그 율법을 옆에 두면서 묵상하고 경외하며 경외해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오래 갈 것이고 장구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주소서라지만 그 뒤에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왕을 주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서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한번 사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 하기 전에 딸가에 가면 마리오 구스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골프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인들, 이번에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파스토란들의 골프를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자기가 딸가에서 올라오겠다고. 제가 알았다고만 얘기를 했죠. 뭐 안 된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알았다고.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신돌로 심프루토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김현진 집사님이 하시죠. 집사님 세 분을 한번 외쳐주겠어요? 예, 왜 그러세요? 스임프루토. 이 왕정제도의 통일왕국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사울의 이름은 빠졌죠. 사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 40년을 다스립니다. 다윗 40년을 다스립니다. 솔로몬 40년을 다스립니다. 이상하게 딱 40년만 다스려라 라는 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기 쉽게 딱 40년을 전체적으로 다스려요.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자마자 8장에서 9절에 바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레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사울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가 하는데 바로 다음 장에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여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가문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큰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외모를 얘기를 하죠. 그는 어떠한 소년이요? 준수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준수함의 정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어떠한 사람은 없었다고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옵소서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사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문 좋죠? 뼈대 있는 집안이죠?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잘생길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구절인데 어떻게 나오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실 사울이 정확하게 키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2m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80이라고 얘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여자분들에게 혹시 잘못 이해하면 여자를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잘생긴 1m 70 그냥 그렇게 생긴 1m 80
물어봤습니다. 누구와 연애를 하고 싶습니까? 한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우리 남자분만 손 드시네. 여자분들은 부끄러워서 다 2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잘생긴 70보다는 좀 얼굴 아주 좀 이상하지 않으면 180이 낫다. 여자의 의견이 전부 다 180이에요. 전부 다 180. 남자들은 평소 소개팅을 하게 되면 저도 남자지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예쁘냐라고 물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남자들의 결론은 예쁘냐예요. 그러니까 예쁘냐, 그러니까 예쁘냐. 반대로 여자들은 잘생겼냐보다는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키가 어떻게 되냐, 키가 어떻게 되냐.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키가 181에서 185라고 합니다. 185, 185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아브람이 184, 5고 되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한국에서 군대에서 남자들 평균표를 보니까 10%가 안 됩니다. 우리 정윤승 집사님 키가 우리 임례백가 집사님이 키를 보고 했나 봐요. 그건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보고 있을 텐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도 키가 좀 크시죠? 예. 182. 예. 뭐 우리 다 190이 안 되니까 저번에 우리 한경희 권사님하고 처음으로 차를 같이 탄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학생부 수련회. 우리 한경희 권사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연애 얘기를 하세요. 우리 김현희 집사는 얼마나 눈이 동글동글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저한테 막 그러세요. 제가 그래요? 했더니 지금 나이 들어서 정말 예뻤어요. 눈이 촉촉 하면서.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한국에서 이력서를 쓸 때 사실 최근까지 부모 직업, 심지어는 본인의 키, 몸무게까지 쓴 거 아세요? 법적으로는 키, 몸무게를 쓰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법으로 제재를 가해도. 제가 청빙서를 낼 때 키 목록이 없어서 얼마나 당겼겠어요. 쓰라면 뭐라고 써야 될까? 지금 사울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는 준수하고 어떻게 했다? 키가 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보니 사울이 딱인 거예요.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죠. 준수한데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교할 사람이 없죠. 키는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리더감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외모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을 갔었을 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얘기를 하죠. 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엘리압이 너무 잘생기고 키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심지어는 그 신실했던 사무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뽑으러 갈 때 그의 눈에 아름다운 것을 뽑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백성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준수했고 키가 컸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들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사울은 크게 두 가지 신적 영역을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영역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구약성경 426페이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 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리더십이 공고히 서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몇 명의 군인이 있었다고요? 3,000명. 그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누구랑 있어요? 사울 왕과. 1,000명은 누구랑?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있었습니다. 3,000명의 상비군이 있었고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1,000명은 요나단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철검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이제 왕권이 공고히 세우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일을 일으킵니다. 한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친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오늘날 팔레스티나.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 있었거든요. 언제나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적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왠지 모르지만 1,000명을 가지고 먼저 건든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나팔을 붑니다. 난리가 났다 이게. 이거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4절, 5절을 보세요. 4월 5절에 보면 병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어디로 모입니까? 길갈로 모입니다. 이제 3,000명의 군인하고 백성들이 길갈로 모입니다. 한번 싸워볼까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스라엘은 군대를 다 모아봐야 3,000명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백성. 지금 블레셋은 몇 명이에요? 병거가 3만. 철병거입니다. 오늘날 탱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끄는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몇 명이요? 6,000명. 기동대가 6,000명. 거기다 백성은 무엇과 같더라?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이제 3,000명하고 병거 3만 명하고 마병 6,000하고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하고 이제 붙는 것입니다. 붙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나팔을 불어서 싸우자 했는데 막상 전쟁의 현장에 가보니까 비교가 안 돼도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자기네 생각했던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나가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어디에 숨어요? 운동에 숨었어요. 처음엔 모르고 전쟁을 하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병거가 3만에 말이 6,000명, 마병이 6,000명에 해변에 모래 같은 그 수많은 백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유명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경 원사님 보시지 않았을까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 장면 거기 혹시 기억하세요? 예. 이 장면은 뭐냐면 나치 군인들이 학교에 들어서 아이들을 잡으러 옵니다. 아이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한 아이가 화장실 똥통에 들어가는 거, 웅덩이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다른 아이 숨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겁니다. 야, 저리 가. 너 때문에 우리가 걸리면 어떡해?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험하게 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역사적으로도 버림받고
절박한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서 있는 장면이 신들리스트에 나옵니다. 저 눈에 절박함과 절망함이 느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고 나가는데 나가서 보니까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은밀한 것과 운동에서 없다는 건 화장실 같은 데 숨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또 한 부류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이것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 도망갑니다. 일부는 화장실 같은 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일부는 도망가고, 또 일부는 어떻게 돼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떨더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에 똥통에 숨고,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남아있는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그 가운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제 이스라엘의 법에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며칠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안 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음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그 남았던 데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심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로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참 신기하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도착합니까? 10절에 사무엘이. 이거 알았으면 안 했겠죠. 사람이 참 미래를 모른다고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사울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좀 약속을 지켜서 왔으면 될 거를 왜 늦게 와서 백성들은 똥통에 숨죠, 도망가죠, 벌벌 떨죠, 흩어지죠. 어떻게 보면 사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밑밭을 물음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의 초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초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오히려 따지는 거죠. 아니, 당신은 안 오지, 백성은 흩어지지, 군인들은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따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쩌면 사울도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보통 요새는 과학적으로 가장 높은 산도 측정을 합니다. 에베레스트가 8,848m.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11,034km. 심지어는 지구둘레, 태양둘레, 거리, 태양계 다 측정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 측정이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예배드릴 때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위기 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다 좋을 때 예배드리고, 다 좋을 때 찬양하고, 다 좋을 때 봉사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 때 하나님에 엎드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근데 따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은 늦게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위기 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가장 어려울 때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풍족할 때는 잘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 때, 목사가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성도님들이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보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준수했고, 키가 컸고, 사람들이 흠모했지만, 위기 때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영역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는 적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평생을 싸웠던 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15장 3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정문나귀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가서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돌아오는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어떻게 해요? 사람을 치고 이제 승리한 겁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였으되,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만 증개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려 했는데 사울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필요 없는 건 다 죽였어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건 다 남긴 거예요. 다 남기고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제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러. 그러면서 사무엘이 만나러 갑니다. 15절입니다. 15절. 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누구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요? 왜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했습니다. 그러자 14절 사무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으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될 텐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죠? 라고 했더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겁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누가? 백성이.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사람들이 양하고 소 좋은 것을 다 남겼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난 잘못 없어요. 백성들이 문제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의 일을 통해서 사울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이 문제지.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백성이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신실하게 하다가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니고요. 이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선택된 왕이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너는 그 집에 가서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오늘은 사울 왕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다윗하고 솔로몬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우리 김현 지사님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할 초점들이 좀 있긴 해요. 약간의 이제 디스쿠션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런가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이 모임 이후에 그 장로님들하고 안소 집사님, 저기 새신자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11월 달에 있을 몇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사울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